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36쪽 열왕기상 13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 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 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네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네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네 시체가 네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안장을 지음에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유다에 있는 이름이 거명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을 북쪽 이스라엘에 보내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히 주목해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고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때마다 세우시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아멘. 여기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말씀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이 있는 그곳에 갔을 때에 여로보암이 제단에서 분향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여로보암은 바로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 이제 북쪽 10개의 지파를 형성해서 첫 번째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첫 번째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범죄를 했는지 늘 그 이후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마다 이 여로보암처럼 범죄했다. 여로보암처럼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 꼭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 참 그 이름에 불명예죠. 다윗은 오히려 역으로 다른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또 성실하게 말씀 가운데 살 때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하나님께 순종했던 또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그러한 대명사처럼 다윗이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의 그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자세하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로보암의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의 신앙입니다. 자기 멋대로의 신앙.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그 10개 지파를 다스리면서 저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데 그곳으로 백성들이 1년에 3번씩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절기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거기 가다 보면 마음이 바뀔까봐 베델과 단에 산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마치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신이라 그렇게 명명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앞장을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불행의 시작입니다.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 지키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적당히 하나님과 우상을 이렇게 혼합해버리는 혼합주의 신앙에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 멋대로의 신앙의 내용을 몇 가지 더 살펴보면은요, 열왕기상 12장 후반부에 보면 31절에 산당을 지었다 그랬습니다. 산당들을 곳곳에 지어서 혼합신앙을 점점점 더 확산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31절에 또 12장 31절에 보면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 이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셔서 유다 지파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아닌 자기가 그냥 좋아하는 사람들 혹은 보통 백성으로 세우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죠. 모든 것이 자기 멋대로입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12장 32절입니다.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절기를 만들었다. 비슷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출 것은 적당하게 다 갖추어요. 흉내내는 신앙, 자기 멋대로의 신앙. 겉으로 보면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렸다면 뭐 금방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겉으로는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라고 항변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떠났고 그들의 삶의 내용이, 그 중심이 떠나버리는 것이죠. 형태는 여전히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내는, 그 내용은 전부 다 자기 멋대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중심적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특징일 뿐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좋은 것, 좋아 보이는 것,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것, 그것은 다 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선별하는 것이죠. 야, 이게 참 내 마음에 쏙 드는 말씀이라고 하면 그것은 암송도 하고 또 내 마음에 간직하고 묵상하고,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된 말씀을 주셨다. 그 말씀을 취하죠. 그런데 좀 부담되는 말씀, 내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말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내 형제가 잘못할 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이런 말씀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을 슬그머니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좋아 보이는 것, 유익해 보이는 것, 내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 그것만 붙드는 거예요. 오늘 1절에도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곳에 갔을 때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을 했다. 지금 자기가 예배를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왕이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여로보암이 자기가 주관하는 것이죠. 우리가 제멋대로예요. 모든 것이 제멋대로입니다. 자기 마음대로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저 다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때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리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사실 이 말씀은요 지금 여로보암이 듣고 있지만 실제 역사적으로 보면 열왕기상 23장에 나타나는데 300년 후에 이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면. 그래서 이제 잠시 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로보암 눈앞에서 일이 벌어져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로보암이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를 잡으라 하고 외칩니다. 명령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잡으라. 자기 마음에 부담되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내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소리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마르게 하셨다. 막 손을 이렇게 내밀면서 자기의 그 권력으로 왕의 그 이름으로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손을 마르게 해버리셨어요. 아무리 인간이 세상에 권력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그래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그 손 마르게 하시면 어떡하겠어요? 그때에 이 여로보암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여로보암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자, 6절 말씀입니다. 6절.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 여로보암이 큰 소리치고 그를 잡으라 하고 손을 내밀었는데요. 그 손이 말라버리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리고 5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것처럼 제단이 갈라지고 제단에서 그 재가 쏟아졌다. 이런 광경이 지금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사실은 여로보암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만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제 멋대로 제가 신앙생활했습니다.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회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자기 하나님도 아니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서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지금 그 마른 손 고침받는 것,
그 마른 손 회복되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얼마나 영적으로 정말 얄팍한 그러한 수준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본문 어디에도 보면은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 하나님의 뜻을 다시 구하였더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찢고 회개했다.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 자기 자리 지키는 것, 자기 건강 유지하는 것, 모든 것이 자기 멋대로 자기 중심적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 사람을 통해서요, 그 손을 회복시켜 주시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신 거 보면 참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이런 악한 왕,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이 여로보암 같은 사람 금방 심판하실 것 같은데 또 보면 기회를 많이 주시잖아요. 어떤 때는요, 좀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조금 감정이 들어가면 속상하고 화가 나기까지 합니다.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더 그래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여로보암이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에게 좋은 것 예물 주겠다. 돈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돈으로 이 사람을 환심을 살려고 하는지 아니면 뭔가 능력이 나타나니까 좀 자기 옆에 두고 써먹으려고 하는 것인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것보다는 기적, 능력, 눈으로 나타나는 것, 자기가 생각하는 그것만 관심을 두고 있죠. 그때 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그 앞에 보면 왕이 나라의 절반을 준다 할지라도 저는 왕과 함께 가지 않겠습니다. 여호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돌아갑니다. 그 거절하기 쉽지 않잖아요. 왕이 얘기하는데. 그런데 베델에 또 늙은 선지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갑니다. 막 찾아가가지고 우리 집에 가자. 내가 좀 잘 대접하고 싶다. 그러니까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나도 당신과 같이 선지자다. 그러니까요, 거기에 그만 혹하고 넘어와가지고 이 늙은 선지자를 따라갑니다. 따라가가지고 거기서 먹고 마시죠. 그러다 다시 돌아가는 길에 사자가 길에서 나와서 물어 죽였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로보암과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죽는 거 보면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여로보암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잘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여러 번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이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내용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여로보암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또 참아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나를 그렇게 참아주시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여로보암의 마지막 모습을 보십시오. 33절 그리고 34절 읽겠습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이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는데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또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아무리 병을 고쳐주셔도요,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겸손하게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겠다. 그 결단이 없으면 또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또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행여라도 되풀이되는 이 죄악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다시금 본질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그거 붙들기를 원합니다.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나 중심적 신앙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깊이 들여다보게 하시고 내 멋대로, 내 방식대로 나 중심적 신앙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따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 따라 순전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어제 우리 김상섭 장로님 오전에 수술을 잘 마치셨는데요. 제가 어제 통화하고 또 기도해드렸는데 수술 결과가 좋다고 합니다. 이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살 오늘 하루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젊은이들 또 청소년 어린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 이 고요한 시간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말씀들 듣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로보암 왕의 자리 위에 올라갔지만 그러나 정말 흉내는